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네, 여기까지 봅니다. 이 구절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좀 특별히 제가 장례식을 이제 치르고 나서 이제 제 마음 안에 감동이랄까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데 우리 또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교회 나오자라고 우리 이삭이나 지원이가 친구들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좋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 사람들은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건 사형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이 가능한데요. 사형리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전도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약속과 복음을 먼저 제시하는데요. 이건 성경의 순서랑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 딱 전하면 그분들은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가 왜 예수님이란 분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이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 인류, 인간이 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처지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으로 표현하자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아마 찔러봐야 다시 나와요.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덮는 시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냐면 이 사람의 처지를 알려주는 시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참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 하용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옛날 부흥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셨어요? 고급스러운 설교 안 했어요. 어제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 표현을 하면 우다다다다다 이랬어. 우다다. 그냥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면은 목사님이 그냥 거칠게 말하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욕까지 하세요. 안 된다고 너네들. 그냥 갈아엎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복음 전도에 있어서 1차적인 코스고, 그걸 안 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전달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완고함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람들의 처지, 사실을 먼저 확인시키는 것을 먼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13절에 있는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3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자신들의 처지가 이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시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진정한 모습을 이제 마주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 확인인 것입니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제 나이가 50인데 올해 아직도 우리 아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보통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들 다 그렇죠. 어머니들 다 그래. 상담을 해보면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은 영재래.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대. 아이들 막 코피 터뜨렸는데 방금 코피 터뜨리고 나왔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어머니한테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아프지만 사실 확인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아들이 성격이 지금 거칠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 아들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구나. 현실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질문부터 좀 하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은 많이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를 안 할 거고요. 세상은 뭐 때문에 이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삭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국 지금 정치계가 복잡하잖아요. 뭐 시진핑이가 뭐 처음에는 뭐 실각된다 했었고 뭐 장유샤가 무슨 누가 말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저도 알아봤더니 원래 누군가가 설정을 했대요. 이제 1인 독재 체제에서 여러 명이 공동 체제로 하는 걸로 세팅을 했는데 다시 지금 중국이 옛날로 돌아가서 1인 독재 체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되죠. 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왜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이었을까요? 이건 정치적 질문도 사회적 질문도 이제 군사적 질문도 아닙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까요? 여러분 놀라실 줄은 모르겠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가깝게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로 세상은 설명하는데요. 세상이 잘못된 이유를 첫 번째로 설명하는 대다수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세상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착한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불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그래서 너희가 힘들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 한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 지금은 이제 요즘 누구 욕을 많이 해요? 뭐 외국에 있는 나라들 욕을 많이 하겠죠. 정치인들 욕을 많이 하겠죠. 또 자녀들은 누구 탓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문제라는 거예요. 맨날 싸운다 이거야. 내 가정이 불운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화를 쭉 들어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우리 가정이 잘못된 거고 우리 나라가 문제고 이게 뭔가 환경이 문제는 이걸 이제 환경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허구인 것은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70년, 80년 돌아가 볼까요? 그때 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 그때 일어났죠. 그래서 전쟁 때문이야 이거예요. 내가 문제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한국 전쟁이 왜 하필이면 내 시대에 터져가지고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태어났으면 뭐 할까요? 네, 일본 때문이다. 일본. 우리나라를 일제가 수탈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탓을 해요. 다. 뭐 대통령 탓, 뭐 나라 탓. 근데 과연 그게 정확한 우리가 잘못된 이유일까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인기가 좀 없어졌고 다시 최근에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인기가 있는 이제 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AI가 등장하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 거라는 거죠. 아마도 대중적인 가장 근접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대다수의 주장은 이걸 것인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소수의 악인들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적 설명의 좀 더 확장된 버전인데 아마 가장 대중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켰던 원인이었던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 그 권력자들 때문에, 소수의 악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인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악당이라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면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뉴스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뉴스 보잖아요. 그 뉴스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다 욕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가 나온다는 게 뭔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 있었던 생생한 역사 기록을 기록한 걸 발견됐는데요. 놀라운 일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이제 히틀러의 앞잡이를 했던 사람이 괴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동을 했습니다. 괴벨스 유명하죠. 근데 한 평론가가 이 괴벨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괴물같이 극악무도했는가 하는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시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떤 진리를 싫어하냐면 온화하고 상냥하고 심지어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상황이 딱 갖춰지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히틀러가 된다는 거예요. 잔인한 행동을 자신이 독창적으로 고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면 누구나가 히틀러가 되고 누구나가 잔인한 사람이 돼서 인체 실험을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망가진 이유를 소수의 괴물 같은 사람들로 세상의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력을 받은 사람이 타이밍이 와서 그랬던 겁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게 설명하자면 가정에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분란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나 때문이죠 뭐. 아버지, 엄마, 자녀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계속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를 원하냐면 아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엄마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 아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다 똑같이 생각해요. 왜죠? 여러분이 괴벨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히틀러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히틀러처럼 우리 못하냐? 아직 힘을 못 가져서 그래요. 근데 힘이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가정, 직장, 일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가 법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미운 거예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유일한 참된 시각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심리적 문제도, 운명도, 소수의 악인도, 가정도, 나라도, 정치 문제도, 환경 문제도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권세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권세입니다. 권세. 분명히 권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죠. 근데 권세를 갖고 있는데 마귀 권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불법적인 권세다. 불법적인 권세다. 이제 찬탈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자기 게 아닌데 빼앗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해서 불법적으로 빼앗은 권세를 마귀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갖고 있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 권세의 특징은 무질서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이사야 57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동하는 바다에서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온다. 무질서함이 계속 용솟음 치듯이 악인의 심령을 움직여서 악인의 삶이 그렇게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다를 긍정적으로 묘사 안 합니다.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바다의 무질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의 권세는 무질서함, 규칙도 없고 무질서함.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네,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 성령 받았다고 막 성령 춤추고 왔다리 돌아다니고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질서가 잡힙니다. 사고의 질서가 잡히고 감정의 질서가 잡히고 행동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마귀 권세는 아닙니다. 무질서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세 번째 마귀 권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 권세는 변덕스럽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변덕과 모순이 찬탈자의 특징입니다. 찬탈자는 자기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무질서합니다.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권세를 행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몰라. 그래서 어제 생각 오늘 다르고 오늘 생각 어제 다르고 규칙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겁니다. 이게 마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런 권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제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 권세는 폭력과 압제의 권세라는 겁니다. 다시 13절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자주 애굽에서 종노릇했다가 이스라엘이 건진받았다 혹은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 너희가 건진받았다라는 이미지와 상징을 계속 반복해서 죄와 연관해서 구원받은 것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한 구절 찾아봐야 되는데 로마서 6장입니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우리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네,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롬이죠. 사도행전 바로 뒤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첫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자연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똑같은 묘사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흑암의 권세는 사탄 마귀의 권세인데 그 권세에 의해 종이 되었다가 너희가 건진받았다는 이미지와 상징을 표현하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명시적으로 명제적인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종이었는데 종놈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시면 주인공이 이제 감옥에 갔다가 흑인 남자를 만나요. 근데 그분이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서만 있다가 이제 갑자기 풀려나요. 근데 풀려났다가 이분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냐면 자기는 늘 감옥 안에만 있었는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나오는 이제 장면이 컷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출소해서 이제 흑인이죠. 근데 그분이 마트에서 일을 하세요. 마트를 일하는데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이분이 손을 들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손 들고 화장실 가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감옥 안에 있었고 매여 있었기 때문에
뭘 하든 자기 상급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자가 갔다 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바로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낄까요?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자유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묶여있다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문제의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권세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라사 광인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있어요. 어디 살까요?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의미심장하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 그 무덤은 아니고 동굴 무덤이죠. 이스라엘은 동굴 무덤인데 그곳에 거주합니다.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뭘 하죠? 따라합시다. 밤낮 소리 지른다. 혹시 밤낮 소리 지르는 친구들 있나요? 밤낮 소리 질러요. 그리고 패턴이 또 있습니다.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자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근데 거라사 지역에 있는데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무덤이 자기 집이야. 무덤에서 자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밤낮 하는 게 있어요. 행동 패턴이. 소리 질러.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밤낮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자기 몸을 돌로 찢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죠. 그때 귀신이 나가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제 붙었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때 말하는 군대는 여단을 뜻하는데 한 여단에 한 6,000명 정도 되니까 6,000마리 귀신떼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사람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나랑 상관없다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유스케빈 캠프 때 이제 원나이 목사님 이 구절 가지고 설교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아마 아이들 이제 이삭이는 기억은 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화낼 때 있죠? 화낼 때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화낼 때 주체 안 될 때 여러분 화장실 빨리 가셔서 화장실에서 화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거라사 광인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000마리 귀신이 이렇게 해서 밤낮 소리 지르며 몸을 자해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도는 다양하고 나타나는 태도는 다양하겠지만 원리와 핵심에서는 똑같은데 뭐냐? 죄가 사람을 주도하고 있고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뭐 분노가 이런 거죠.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분노. 여러분 한번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이성이 마비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여러분 한문철의 블랙박스 이런 거 제가 너무 TV를 많이 보나? 한문철의 블랙박스 재밌어요. 근데 거기 보면 미친 사람 많아요. 이성을 놨어. 그래서 위협 운전하고 사람을 때리고 그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전화를 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야.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감옥 가죠. 근데 보세요.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본인이 화를 제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거라사 광인하고 똑같습니다. 나타나는 형태만 좀 다르지 사실은 심령 안에 이런 원리가 지배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주도하고 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글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노예 의지론. 따라합시다. 내 의지는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유의지를 계속 주장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정확한 묘사입니다. 루터가 이때 의도했던 거는 인간이 로봇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꼭두가시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 마귀의 의도에 따라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는 늘 사탄 마귀 때문에 찾아온 변화된 여러분의 본성에 따라 행동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자, 1번. 이제 안 믿는 분이, 여러분 아니에요. 안 믿는 분을 딱 잡아다가 1번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1번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여러분은 그거 선택하기.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의 기대를 저먹지 마세요. 아멘. 네, 그럴 일 없습니다. 2번 뭔지 아세요? 집에 앉아서 TV 보기.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럼 뭐 선택할까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 몇 억씩 걸 수 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하기는 선택 안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제가 조종합니까? 꼭두가시처럼 그 사람한테 강요합니까? 아니요. 강요는 스스로가 합니다. 뭐를 하죠? 자신의 성향이 그걸 강요합니다. 그건 뭐죠? 나는 예배드리기 싫어가 성향입니다. 나는 집에 앉아서 테레비 볼래가 자신의 원함입니다. 그게 누군가의 의지를 속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언제나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길은 선택을 못 합니다. 할 수 있어도 억지 춘향이에요.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지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의지는 누군가에 의해 속박받아 있는데 누군가가 아니라 죄에 의해서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그걸 선택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파멸로 가는 언덕길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앉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당신 그러다 죽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고마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되죠? 너 왜 나한테 그런 불길한 말해? 이럽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전도원 100% 그 이야기 들을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야! 왜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기분 좋은데 또 예수 믿으라고 나 기분 나쁘게 해. 당신 그대로 가면 지옥 가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2절 한번 보시죠.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죠.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함께 동반됩니까? 어둠이 동반됩니다. 흑암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는 흑암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어둠은 항상 성경이 악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빛입니다. 우리의 넘치는 애교와 빛의 공동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빛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둠을 들여와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내쫓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나니. 자, 보세요. 죄를 짓는데, 의지로 죄를 짓는데 사실은 묶여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강요받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왜죠?
내부의 적 때문에 그래요. 내부의 적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알고 봤더니 나는 마귀가 좋은 거예요. 어둠이 좋은 거예요.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는 게 좋은 거야. 누구 욕하는 게 좋은 거야.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게 좋은 거야.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것보다 누구 헐뜯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재밌어 죽겠어. 제일 좋은 구경 중에 뭐예요? 싸움 구경, 불구 구경이라 하죠. 그게 뭐라고, 뭔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하고 사실은 똑같은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정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뭘 많이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또 뭐 이런 게 있죠. 전도하시고. 근데 아주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이제 거라사 강인만 귀신 내쫓은 게 아니라 변화산 산상 아래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이제 요한, 베드로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남아 있는데 귀신 들린 애가 와요. 근데 못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쫓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 강한 귀신이죠. 예수님이 내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권세가 악한 권세들이죠. 귀신 역사죠.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의미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귀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뭘 의미냐면 어떤 상태냐면 그 6,000마리의 귀신이 다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다 나가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한 구절 또 한번 읽읍시다. 같은 골로새서니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거라사 강의를 하면서 아직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라사 강의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미친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미쳐 있는 거라사 강의인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을 온전하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영혼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는데 이 형상을 다시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가 뭘 부여받냐면 따라합시다. 총명을 부여받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지되기 전에는 아무리 설교해봐야 그냥 속이에 병일기에 불과합니다. 거듭날 때 이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뜻, 의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뜻, 의지를 곧고 올바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이제 바꾸냐면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도록 여러분의 이모션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라사 강인에게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재배열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설정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모두 바뀝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죠?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이 병들어도 괜찮고 병에도 나아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때 형통이 시작되는 거죠. 목적이 다시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명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 것에 대한 세팅이 시작되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질서가 이제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또 가정의 질서가 부여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겨지는 게 기적이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안 믿잖아요. 이제 이경희 은퇴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장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뻣뻣하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부드럽고 뭔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 같더래요. 근데 왜 평온할까요? 물론 그게 다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뭘까요?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믿고 싶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교회에 안 나오면 찜찜해. 집에서 들어놓고 TV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찜찜해요. 일주일 내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해봤어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내쫓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닌 곳에 가면 불편한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 질투가 있는 곳, 분노가 있는 곳에 가면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에 가면 편안하고, 교회에 오면 편안하고, 예배드리면 편안하고.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